한번 같이 암송해 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제가 방송실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그때 말씀들을 기억하며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지만 반드시 살려내야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양들이 지금도 전 세계 인구 중에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울타리 밖의 양이고 또 누구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울타리 밖의 양들이 어디에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 이 양들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서 이번 겨울, 우리 가을에 우리 하반기 때 있는 전도 축제와 또 계속해서 열방을 유업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의 한글 성경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와 과 이렇게 붙어 있지만 물론 똑같은 의미로 원문에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과 똑같이 이것을 그리고 똑같이 이것을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예루살렘이 다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 땅이 다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 사마리아에 전하고 그 다음 다 전하고 나면 땅끝으로 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카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도 전하고 그리고 동시에 유대에서도 전하며 동시에 사마리아에도 전하고 그리고 동시에 땅끝에도 전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뉘어져서 이거 다 이루고 나면 진교가 다 복음화되고 나면 하동으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진교에서도 하동에서도 경남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땅끝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언제 그러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임하셨습니까? 네, 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증인인데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온 족속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해서 모든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사도행전 1장에서만 이 8절에서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구분을 좀 지어놓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성경에는 구분하지 않는 그냥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이렇게 통칭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들을 나누었냐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8장은 마무리가 되질 않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다른 성경들은 마지막에 꼭 마무리를 하고 끝내는데 사도행전만큼은 마무리가 되지 않고 끝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쓰여지기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유대를 향해 그리고 사마리아를 향해 땅끝을 향해 너희가 전심을 다해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그 한가운데서 땅끝의 한 민족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역사의 기록대로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유대 땅이 복음을 들었고 사마리아가 들었으며 이제 땅끝을 향해 오다가 그것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루살렘이, 유대가, 사마리아가 땅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하나씩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직접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가 지금 거기 있고 내가 하는 말들을 그들이 듣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지역일까요? 바로 이 진교라는 지역입니다. 진교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그리고 진교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집은 어떤 집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물론 동시에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복음 전해야 될 지역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진교 지역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 때 VIP들을 작정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데려오실 때 가능하면 이 진교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작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교에 계신 분들이 100분은 되시니까, 그렇죠? 작정이 100명이니까 아마 100분이 다 진교 사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중에, 물론 모든 영혼들이 귀하지만 하나님이 진교 지역에 진교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면 시끄러워져,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지역입니까? 유대라는 지역입니다. 유대는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디쯤 될까요? 하동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경남까지 너무 넓어지고요. 하동 정도인데 이 지역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교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금남면에, 금성면에, 저기 하동읍에 우리 집 주변에 저기 진교까지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거기 진교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더라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지역. 제가 금요일 학교 앞에 전도하면요, 아이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교회에 와보고 싶다는 아이가 있어서 집을 물어보면 가까이 안 사는 아이들 좀 있어요. 어디냐 그러면 뭐 남해 사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지 모르지만 또 금남에 사는 친구도 있고 뭐 술상에 사는 친구도 있고, 야 거기서 우리 교회 여기 학교를 어떻게 오냐 했더니 차를 타고 온답니다. 그럼 진교교회를 알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안답니다. 한 번쯤 와봤고요, 안 와봐도 지나가는 길에 우리 교회를 봤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지역들입니다. 우리의 유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진교를 초월해서 이 하동 지역의 곳곳에서 그래도 진교교회, 진교면이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고 그 교회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은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진교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얼마나 모이는지, 또 어떤 교회인지를 어느 때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을 지난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말이 통하고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울타리로 비유한다면 바로 울타리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소리 지르면, 한 번만 외치면은 그들이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우리의 울부짖음에, 우리의 전하는 소리에 한 번쯤 고개를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역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바로 목장별로 VIP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나라, 말이 통하지 않는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교하면 내 옆에 살고 있는 이분, 진교에 있던 하동에 있던, 나를 알고 있고 한 번쯤 마주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옆집에 있는 그분들은 내가 차 한 잔 사주면서, 밥 한 끼 사주면서, 아니면 고구마 삶아서 그 집에 방문해서라도 한 번쯤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라 버스비만 있으면, 조금 더 멀면 택시비만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바로 그분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가 혹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처럼 이 진교 지역 사람들이거나 아마 이 하동에 살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을 놓치지 않고 전도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요, 증인의 사명이 중요한 것은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하고 전도의 차이가 뭡니까? 인도는 데리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만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없었는데 어쩌다 빵 하나에 꼬리게 가지고 하나님의 매개체였고 복음의 전도였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었고 목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 그 다음 기적이 뭐냐면 내가 뭐라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교회까지 와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바다가 갈려진 기적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보다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전한 건빵 하나, 전도지 하나 듣고 그래도 한번 가보겠다라고 따라올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요,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인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증인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붙여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증인의 사명,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교에 살고 있었고 내가 내 주변에 진교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도 한두 명 되었었는데 내가 진교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날 동안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 믿지 않을래,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한 번도 없어서 내가 예수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 있어도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아무리 가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 심판답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진교에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나에게 그 말을 안 해줘서 나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면 내가 천국에서 부끄러워서 지구멍을 찾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지역,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간절히 미어 달렸지만 내 마음이 강팍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지만 바빠서 내가 못 나갔습니다. 그거는 괜찮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사람들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분명히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말 안 해줘서 내가 교회 가지 못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도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당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가장 옥토였고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다음에 멸망시킨 아수르가 일부러 다른 외국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섞어버립니다. 피를 섞어서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본토민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피가 섞인 사람들, 요즘은 그것이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혈통이 깨지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 사람들도 사마리아를 싫어하고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에서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우리가 정복당하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혼시키니까 결혼했고 그렇게 살려고 붙이니까 살았지. 어떻게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느냐? 너희들 참 나쁜 놈들이다 해서 서로가 서로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분명히 이 지역을 통과하면 참 쉽게 갈 수 있는데 삥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갈등을 빚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려도 이 사람들은 성전에 안 올라옵니다. 왜요? 거기 꼴보기 싫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유대 사람 똑같습니다. 내가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 복음 전해도 이 지역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아니면 일본, 아니면 중국, 이런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까이 살았고 역사를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고 서로 갈등을 빚어왔고 싸우고 다투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무조건 축구에도 이겨야 됩니다. 맞나요? 야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지금 경제 전쟁에도 이겨야 됩니다. 중국은 다를까요? 일본이랑 싸울 때는 중국과 좀 친한 것 같지만 또 일본하고 풀어지면 중국하고 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싸우는 애들이 위쪽 애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빨간색 애들이 있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 요나처럼 정말 거기는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차라리 저보고 다른 데 가라면 가지 저기는 내가 전하기 싫습니다 했던 바로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찾고 계시지만 우리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싶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너무 갈등을 빚어서 성전으로 올라오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이 싫어서, 대한민국이 싫어서 한국 교회까지 싫어지고 한국 교회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도 싫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싫어합니까? 여러분 싫어하시나요? 혹시 난 영국이 정말 죽을 만큼 싫습니까? 혹시 프랑스라는 나라가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안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랑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한번 쳐들어온 적은 있어도 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와 일본처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이유, 우리가 중국을 미워하는 이유, 우리가 북한을 미워하는 이유는 전쟁의 역사가 있고 미움과 다툼의 갈등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나라들은 우리한테 맡기지 마시고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저기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에 있는 나라나 미국한테 맡기시면 더 쉽지 않습니까? 왜 하필 우리에게 사마리아에게 가도록 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전해라, 아멘 했을 겁니다. 유대 땅에 전해라, 아멘. 땅끝을 향해 나가라, 아멘 했을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라니까 예수님 그건 좀 걸립니다. 저 사람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아마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환영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도 유대도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들입니까? 객관적으로 효율적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가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보기 싫어하고 갈등이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똑같이 맡기십니까? 왜 사이도 안 좋은데 왜 우리들이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는 원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좀 있는가 봅니다. 뉴스에 보면 막 아이들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도 자식을 버리기도 하는데 원래는 안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어떻습니까?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정말 돌이켜보면 별것 아닌 사소한 다툼이 갈등이 되어서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처럼 그들의 일본의 백성의 하나님도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 때문에 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못 들어오냐면 형님 때문에, 동생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미안함과 서운함과 미움과 역사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미안해서 조금 속된 말로 뻘쭘해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게 전도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해도 물론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적어도 전도하고 선교할 때만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런 복음의 폭발들이 터져나와서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과 일본의 교회가 연합하는 걸 보고 한국이 전한 복음을 일본이 듣고 한국이 전한 복음을 중국이 듣고 한국이 전한 복음을 북한이 듣는 걸 보고 야, 복음은 정말 국경을 초월해서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걸 느끼고 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일본과 중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는요, 비록 갈등은 있었지만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언어가 같습니다. 물론 조금씩 많이 달라져 있지만,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문화를 형성하였고 불교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그들 똑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우리가 똑같은 동북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아마 여쭤보진 않아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일본말 하시는 분 조금 계실걸요. 맞죠?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억지로 배웠지만 일본말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 제법 많은 분들이 중국 언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원수된 것 같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가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 같던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 전도자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소리가 넘쳤듯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특별히 진교교회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마리아 이 북한과 일본과 중국의 화해와 평화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바로 여기서 갈려집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죠? 선교는요?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전도는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비만 있으면 갈 수 있고요, 밥 사 먹으면서 말할 수 있고 세세콜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요,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와 다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갔던 분들이나 이전에 다른 루트로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여행을 가면 누가 붙습니까? 가이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식당에 데려다 주고요, 계산 다 해주고요, 그 사람이 중간 통역 다 해주고 어디에 가면 뭐가 좋은지 뭐 사라 하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그 나라 말 안 쓴다고 해서 불편합니까? 전혀 불편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들, 여행으로 가는 지역들은 영어가 통하는 지역에 가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영어만 해도 충분히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는 지역들, 그리고 이런 비전 트립으로 가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일단 가이드가 없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지만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챙겨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지역들 사람들이 영어를 거의 못 씁니다. 한국말은 당연히 모르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똥 마르면 배 만지면 되고요, 목 마르면 목 만지면 되고요, 바디랭귀지 가지고만 그냥 몸짓으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 나라 말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나라 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현지인들과 만나면서 언어가 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마 이번에 가신 분들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번에 그 예배를 주일날 현지인 교회 가서 우리 선교생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나눔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드시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경험시켜 드릴까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очень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Я плохо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Я хочу сказать, Бог любит вас, Иисус любит вас. Я 불러갔다 불러지 바스 스파시바 다스비다냐. 제가 무슨 말 할게요? 모르죠. 제가 러시아 사람 만나면 전도하려고 딱 가지고 있는 10문장입니다. 사실 이거밖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1분도 아니고요, 30초도 안 했는 이 말 듣고 있는데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셨던 분들은 무려 1시간 동안 그 나라 말로 찬양하고요, 그 나라 말로 기도하고 그 나라 말로 설교하는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이렇게 했는데 답답하시죠?
만약 제가 25분 설교를 러시아 말로 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 반은 주무시고요, 반은 멍하게 계실 겁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진교교회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와봤던 베트남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베트남이 아니라 꼭 다른 나라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무런 한국말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예배드리는 1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분들에게 어땠을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으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앞에 선 사람이 손을 들고 막 뭐라 하니까 또 아멘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저기 있는 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교회 올 수 있을까요? 그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바로 이런 땅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함들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화장실이 다 공짜죠. 우리 교회 돈 받나요 혹시? 내년부터 돈 받아볼까요? 예. 유럽에 가도 돈을 받고 뭐 이렇게 러시아가 돈 받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공짜지만 제법 많은 나라들이 화장실 갈 때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처음 간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이었습니다. 갔는데요, 돈을 내고 들어가래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보러 들어갔는데 큰 거를 누고 나오고 싶습니다. 아까워서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구멍만 파져 있지 문이 없어요. 옆 사람하고 같이 구멍 사이에 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 사람이 있어요. 마주보고 같이 보는데 담도 없고 옆에 울타리도 없고 그냥 구멍 하나, 구멍 둘, 구멍 세 개입니다. 제가 돈이 아까워서 큰 건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것도 못 누고 나왔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기억이자, 그리고 그날 이후로 중국엔 가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이런 문화 충격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접근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같이 갔던 여성 동지들은 한 4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5일째 화장실 문이 닫혀 있는 화장실을 발견한 순간 전부 다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 똑같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물이라면 다 생수죠. 근데 외국 나가서 그냥 물 주세요, 물 잘못 마시면요 탄산수를 다 줍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슬람 나라에 가가지고 여자 팀원들 3명을 뒤에 타고 제가 옆에 타고 앞에 현지인 기사가 탔습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착각을 한 거죠. 뒤에 3명 다 아내인 것 같다. 저는 그때 총각이었는데 이미 얼굴이 이렇게 아저씨처럼 보이나 봅니다. 더 충격적인 말은 나는 4명이니까 내가 이겼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능력에 따라서 아내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 아닙니다. 그때 저희 아내 같이 없었고요. 그냥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거 잘못 오픈하면 제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냥 맞다 했습니다. 3명의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4명이니까 이건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큰일 날 일이죠. 사랑과 전쟁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그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능력의 표시입니다.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건빵 주고요, 우리는 전도지 주면 전도할 수 있지만 그 나라는 이거 전하는 순간 잡혀갑니다. 어떤 나라는요, 예수님의 옛자만 끄집어내도 공안들이 닥쳐들어서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포함한 모든 선교 훈련에는 첫 번째가 언어 훈련이 있고, 그 다음 타 문화를 이해하는 이해 훈련이 있으며, 그 나라의 역사부터 할 수 없는 방법들을 다 빼놓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방법들을 준비하는 수고가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버스비만 있으면 전도하지만 여기는 비행기 값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냥 털털거리면서 가도 되지만 거긴 여권도 준비해야 되지만 많은 짐들과 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힘들고 헌신해야 되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비해서 속도가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느려집니다. 언어 때문에,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 없는 제한된 방법들 때문에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교회가 서는 것이, 우리나라는 뚝딱뚝딱 세울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어쩌면 평생 걸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땅끝이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안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이 땅끝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노동자들로, 또 다문화로, 유학생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제 선교사님 만나서 들어보니까 한 500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끝으로 가는 것만큼이나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땅끝들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비행기값 없이 비행기값 가지고요 1000명에게 아마 커피 사줄 수 있을 겁니다. 비행기 가지고 100명에게 밥을 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들을 위해서 땅끝으로도 가야 되고 우리 옆에 땅끝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진교회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울타리 밖에 있는 가까이 있는 양들부터 멀리 있는 양들까지 하고가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요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하나님은 울타리 밖을 보실 때마다 울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너무 좋다, 내 새끼들, 내 자식들 하고 보고 있지만 집 나간 자식들, 들어오지 못한 자식들, 방황하고 있는 그 자식들, 쟤들은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양들을 모으는 것은 목자의 일이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양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도 소리내어서 울부짖는 겁니다. 매 하고 양들이 웃는 것, 울면요 다른 양들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인도는 못할지라도, 인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냥 울부짖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갑시다. 같이 갑시다. 복음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양들이 밖에 있다가 정말 허둥대고 있다가 갈팡질팡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저기는 괜찮은 곳인가 쳐다볼 때, 말로도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양들이 우리를 보는 순간에 야 저기는 정말 좋은 곳인가 보다, 저긴 천국인가 보다라고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 땅,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다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의 모든 민족들을 바라보며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다 살리기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자식된 우리들이 함께 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소리라도 질러내는 일,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늘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귀한 복음의 방법들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동력하며 함께 달려가는 귀한 울타리 안의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